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단순히 안식일 그 자체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의 형식주의와 새 율법의 제정자 대신 메시아 사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충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법이 39가지나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일에 곡식을 자르지 말라입니다. 비비는 것은 탈곡이요, 자르는 것은 추수요, 손으로 부는 것은 키질로 분류했습니다. 안식일 제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유전을 만들어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안식일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구든 따먹도록 남겨둔 곡식도 먹지 말고 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굶주림까지도 방관하면서 지켜야 하는 안식일 법으로는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법을 주신 근본 의도를 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성취시기 때문에 안식일 율법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보다 근본적인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모든 일을 무조건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의 일이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활동이 안식일 법보다 우선한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인 예수 안에서 제자들의 활동을 안식일 법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은 다시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무나 열심이었으나 막상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율법을 어긴 다윗에 대해 후대 유대인들은 어떤 비난과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 허용으로 여깁니다. 이런 허용은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에게도 적용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의 성전 봉사가 안식일 법보다 우선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율법을 어긴 선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높성소에서의 다윗과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전 안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인간의 필요가 의식 준수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의식보다 앞세우십니다. 12절.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은 속박이 아니라 예배와 안식을 위한 날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단지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법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가 허용된 경우는 생명과 직결된 경우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재산 가치가 있는 양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장애는 생사 문제와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손 오그라든 사람이 짊어진 저주스런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가장 큰 선이 됩니다. 그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베푸신 참된 안식을 맛볼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사람에게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뜻과 일치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의만 쌓느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는 안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안식을 베풀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안식을 위해 하는 그의 모든 일은 선이 됩니다.
안식일 법에 매여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16절.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소문을 내다 하는 단어는 반짝반짝 빛이 나다, 분명하게 하다는 뜻으로 자신을 빛이 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신 이유는 대중들에게 문제 해결자로 보이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인 구원 사역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9절, 20절.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마태는 종의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 본문을 인용함으로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겸손과 온유한 종의 특징이 이어집니다. 다투고 큰 소리치며 길에서 과시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무리에게 침묵을 명령하시며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오랫동안 심한 학대와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절박하고 비참한 현실 속으로 들어와 그들의 운명을 자신과 묶으십니다. 상한 갈대에서 상한이란 단어는 이미 썩어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미 썩어 부서진 갈대는 꺾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도 되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갈대를 꺾어버리는 것은 잔인한 행동입니다. 썩어 부서진 갈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꺾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현재 연기를 내고 있는 심지를 의미합니다. 그 심지의 불꽃이 금방 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꺼져버린 심지는 끄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도 불꽃을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심지를 끄는 행위 역시 잔인한 일입니다. 이 심지 역시 썩어 부서진 갈대처럼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자비로우셔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연약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가 그 목적을 성취할 것이며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한 갈대인 나를 꺾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정의가 짓밟히지 않고 그 뜻을 펼치기를 기도합니다.